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지요? 3월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3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오늘은 4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쫑긋 열고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읽고 왔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날까요? 바로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었지요.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시작되는 그 기간이 바로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우리는 더 예수님께서 나대심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날량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모두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러 오셨나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바로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셨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소년처럼 자라고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정말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셨습니다. 자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무엇을요? 바로 지금 이때가 되었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하고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심을 하십니다. 어떤 결심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요.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본인이신데도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장 잡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어떻게 죽이든지 해야겠다. 라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겠지요. 다 아시고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왜냐면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야 할 때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자 결심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요,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정말 멋진 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멋진 성벽이 있고 그 문을 열고 입성하면 내가 이 수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환영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그 환영하는 모습이 어땠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편하게 깔아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 시상식을 본 적이 있나요? 멋진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에서는요, 빨간 레드카펫을 깐대요. 그래서 멋지고 화려한 카펫을 깔아서 그 위를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많은 먼지도 있었을 거고 흙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는 길에 그런 먼지나 흙을 묻힐 수가 없어. 우리 옷이라도 깔아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시도록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종려나무라는 게 있었대요. 종려라는 말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들은 것 같지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이 많았는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를 넓고 길게 생긴 종려나무를 흔들면 아주 멋진 부채처럼도 생겼고 환영하는 깃발처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참 멋지고 화려한 장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마땅하신 분이세요. 찬양을 받고 높임 받아야만 할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뜯어서 환영을 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정말 대단한 환영은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지 않고 각자 집에 우리 방에 혹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지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세요. 아멘. 아멘. 정말 찬양을 받기 마땅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환영과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정말 높아지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잘 살려고,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들어오셨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도 꼭 써서 우리를 살려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높임받아 마땅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너무너무 멋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멋진 찬양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멋진 보좌에 앉으시고 멋진 찬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타고 오셨는지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멋진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무엇을 타고 오셨나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옛날이니까 자동차는 없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 대신 뭘 타고 오셨을까? 멋진 백마를 타고 백마 몇 마리가 이끄는 멋진 마차를 타고 우리 막 왕이 타고 오는 우리 예수님 왕이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타는 그런 멋진 마차를 타고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은요, 그런 멋진 마차, 정말 그것도 정말 우리 예수님께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멋진 것을, 어느 멋진 것을 타고 오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타고 오셨냐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타고 다녔냐면요.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걸어 다녔죠.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말을 탈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라도 탔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냐 봤더니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 있죠. 여러분, 말을 타면 자세가 어떨까요? 정말 커다란 말. 여러분, 말 실제로 혹시 본 적이 있을까요? 말은요, 아주 튼튼해요. 다리도 아주 튼튼하고요. 커다랗고요. 말꼬리도 엄청 길고요. 우와, 말 옆에 가면 말이 너무너무 큰데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그럽니다. 말이 너무 튼튼해 보여서요. 그 튼튼한 말을 타고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위에 딱 앉으면 우와, 정말 내가 키가 커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멋지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게 되면 일단 우리 자세가 어떨까요? 나귀는 어리니까 어때요? 말보다 클까요? 조그맣겠죠. 말보다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낙에 올라타면 자세가 조금 우습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린이의 장난감에 이렇게 쪼그려서 앉으면은 낑긋한 것처럼 조금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아마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린 나귀에 타신 정말 어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시고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찬양받기 마땅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마땅하신 우리 예수님,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런 예수님께서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매 맞으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대신 고난받으시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 했나요? 예수님이 그러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 했는 걸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기꺼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 동안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예수님께 받고 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한 존재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축복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정말 벅차오르고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가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까지 오늘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셨던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매일매일 꼭 한 번씩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식기도 빼고 꼭 한 번씩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비몽사몽이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이 편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은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대화니까 편하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저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을 꼭 기억하고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향한 커다라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봤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